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무대였던 페르시아 시대를 공부할 건데요.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본토로 돌아온 귀한 자들은 누구이고 신약 시대와 어떤 연관이 있나? 페르시아 통치기의 세계 역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 네 가지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전 539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무려 200여 년의 페르시아 통치기가 시작됩니다. 고대 세계의 패권이 지금의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넘어간 것이죠. 이때부터 주전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그리스의 알렉산더에게 패할 때까지 페르시아는 그리스부터 이집트, 인도 접경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세계 최초의 대제국으로 군림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새 주인이 된 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지금까지 어떤 역사에서도 보지 못했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주전 538년에 초대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칙령을 내린 것이죠. 이 칙령이 발표된 후 10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끄는 1차 귀환자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다음 성전이 완공된 지 약 60년 후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고 13년 후인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두 지도자의 활약으로 귀환 공동체의 대대적인 율법운동과 사회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 다음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 성경은 문을 닫고 나머지 100년은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페르시아 시대가 유대 역사에 남긴 가장 획기적인 일은 성전과 나라를 잃고 이국에 흩어져서 선민의 정체를 잃을 뻔했던 그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고 그들이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와 율법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페르시아는 왜 유대인들에게 그런 관용을 베풀었을까요? 페르시아가 과거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달리 피정복민들에게 아주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제국의 변방을 안정시켜서 세금과 곡물을 원활하게 거둬들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지역적으로 페르시아에게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세계 최고의 농경 문화가 일어나고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이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잇는 길목에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누가 있나? 그리스가 있어요.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초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리스를 거점으로 유럽 전체를 정복하는 게 페르시아의 꿈이었는데 여기서 자꾸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을 잘 관리하려면 이 지역의 문화와 물자가 오가는 길목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던 팔레스타인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세 왕이 모두 하나님의 조서인지 이방왕의 조서인지 분간이 안 되는 파격적인 조서를 내려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파견하고 에스라를 유대 행정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무리 선대했어도 세속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왕의 눈, 왕의 귀로 파견된 강 건너편 지방관리였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세속 역사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다.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자마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빌려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본토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부터 이미 그를 내 목자, 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지목하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에게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네게 칭호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손을 들어주셨나? 왜 고레스를 초대왕으로 세우셨나? 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사용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약속하신 때에 딱 맞춰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려고 지금까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방 나라를 회복의 도구로 바꾸신 겁니다. 170년 전부터 기다리셨던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한꺼번에 성취하신 거예요. 구약이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은 400년 중간기를 살아야 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 아무리 여러 번 바뀔지라도 그 400년을 통치하는 왕은 나다.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졌어도 나는 내 백성을 위해 제국의 역사를 움직이면서 일하고 있다. 더 이상 내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라. 그러면 그때 그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왔을까요? 전체 유대인의 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안 돌아온 걸까요? 그들은 이미 제국의 고급 문화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비록 포로지이지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사업도 하면서 나름 삶의 터전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2차, 3차 귀한 자들은 모두 포로지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2세대예요. 조상들의 언어, 관습, 율법, 신앙을 거의 다 잃어버린 세대라는 뜻입니다. 본토가 더 이방처럼 느껴졌을 이 2세대들에게 귀환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익숙하고 안정된 삶의 터전에서 깃대를 뽑아들고 가나안과 폐허의 땅으로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궁핍과 위험과 고난이 훤히 보이는 그 고생길을 자처한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민족적 사명에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게 전부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에 마음이 감동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사용된 시드 멤버들이고 그 나라의 명맥을 잇는 탯줄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먼저 짓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가 학계 선지자에게 혼나고 기대와 다른 삶의 현실에 지쳐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보세요. 그 눈물과 감동으로 얼룩진 수문앞 광장의 율법 낭독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일제히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말씀이 너무나 그리웠던 그 사람들의 목마름 때문에 율법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깨닫고 다 울었던 그 깨달음의 사건 때문에 말씀 해석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교가 형성되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된 겁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만나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죽인 나쁜 사람들 그러기 전에 그들의 히스토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통치기에 팔레스타인 땅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스라가 귀환하기 훨씬 전부터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차 전쟁은 페르시아가 한창 전성기를 맞고 있던 주전 490년에 일어나는데요. 다리오 1세가 반란을 일으킨 도시국가들 중 아테네를 제압하고 그리스 본토를 정복하려고 마라톤 평원에 대규모 원정군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그리스 도시연합군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서 참담한 패배를 맛봅니다. 이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에서 일어난 이 전투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소식을 전한 뒤 숨을 거둔 한 전령의 이야기가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죠. 그 후 주전 480년에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중 하나로 꼽히는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 왕이 어마어마한 병력과 함대를 이끌고 직접 출전해서 아테네를 다시 공격합니다. 300명의 스파르타군이 혈전을 벌이다가 마지막 한 명까지 장렬하게 전사한 영화 300의 배경이 된 그 전쟁도 이때 일어난 전쟁이죠. 그러나 여러 격전 끝에 페르시아는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고 유럽 정복에 실패합니다. 이 전쟁이 세계사에 남긴 가장 빛나는 업적은 그리스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리스의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으로 가는 비밀은 자유다. 그리고 그 자유로 가는 비밀은 용기다. 여러분,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전쟁 기간 내내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전략을 세우고 리더를 선출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은 왕을 위해 싸웠지만 그리스는 자유를 위해 싸웠어요. 그 자유의 힘이 대제국의 전제 정치에 맞서는 용기가 되고 자유를 위한 그 용기가 세계 최강의 페르시아 대군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를 계기로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리스의 정치체제로 자리 잡게 되고 그리스가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 체계를 확립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테네가 급성장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황금시대가 서막을 여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이방이라는 대항해에 둘러싸인 작은 섬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였고 가난하고 약했습니다.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언어도 페르시아의 방언인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밖에서는 계속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제2, 제3의 이방 문화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가 제국 문화에 흡수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던 그때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율법과 성전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세속 역사의 관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치는 하나님이 매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많은 것을 상실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기신 그 가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둠이 깊고 회생의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자기 백성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그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권을 우리가 믿사오니 심판의 도구를 회복의 도구로 바꾸셔서 이 땅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들의 목숨값으로 사신 그 가치로 우리가 자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꼿꼿이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